이번 주 옥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내가 3장 22절, 23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10번 정도 뚫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내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부르겠습니다. 늘
382장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382장입니다. 함께 우리 몇 가지 기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옆에는 어려운 일들도 많고 막심될 일들도 많고 근심 걱정될 일이 많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가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심령이 되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아침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새해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근심과 걱정들, 낙심될 일들과 하나님 어려운 시험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올 한해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염려하고 일어나는 하나님 물결 때문에 하나님 놓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하나님의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한번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다음 세대들이 어려워져가고 다음 세대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일들이 참 쉽지 않은 하나님 이런 시기를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며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맛과 하나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정말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신이 충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아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제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음력으로 시작하는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근심과 걱정될 일들, 어려워서 낙심할 만한 일들, 어려운 시험들 우리에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거룩한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녀들의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당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실력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얻은 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으로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분간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하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음력으로 새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날씨 무척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강 추위라고 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귀한 종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나가보면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 전도인의 고민, 때로는 핑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전도하지 잘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말합니다. 고민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핑계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바울의 자세, 복음 전도인 바울,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자세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첫 번째 바울은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을 하지 않겠다.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하거나 내가 멋있는 말을 해서 아름다운 지혜를 이야기해서 복음 전하는 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한 사람,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아주 이런 학문이 깊은 사람이고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특별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는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같은 분이고,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잘한다 이거 말.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어디에 가게 될까 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죠. 그 아테네에 가서 헬라인들과 더불어서 철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말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을 정통하니까 헬라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헬라의 철학으로 저들을 굴복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그런 마음으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말로 철학적인 지식으로 전도를 했는데, 사실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는 큰 낭패를 봅니다. 불과 몇 사람만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말하기를 야, 너 참 말 잘하는구나, 말은 참 잘하는구나, 다음에 또 듣자, 이런 식의 반응이지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경험을 하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오게 될 때 바울은 사실은 이 아테네에서의 그 충격이,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 세상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막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고 나서 고린도 왔을 때 굉장히 위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 사실은 본인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앞에서 아덴에서 실패하고 낭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두렵더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참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약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다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그렇게 해왔더니 낭패를 보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실패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말에 있지 않죠.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말을 얼마나 청산 유수가 잘하느냐, 그래서 복음이 전도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 오늘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죠. 그런 사람들은 뭐 역사에 많이 있어요. 17세기에, 18세기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뭐 대단한 부흥사가 있죠. D.L. 무디 같은 사람. 사실 D.L. 무디는요, 그렇게 학문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D.L.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말씀을 전하면 능력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복음 잘 전하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하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해. 내가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알지 않겠다. 내가 오직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로만이 구원을 얻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 여러분,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말을 잘해서 복음을 잘 설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 그러기에 바울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 전도, 복음 증거는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증언하는가 하면요, 사실은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수님의 행동을 다 보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시면서 지냈지만은
저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자연인으로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언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는가 하면 성령 강림하신 사건 이후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행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조차 없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전도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은 성령께서 주신다.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전도자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중요한 것을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겠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말이 좀 어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학문이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구원의 역사들은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외 없이 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구원 얻는 역사들이 올해는 우리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원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다 지혜를 구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요즘 가만히 보게 되면 나이가 연세가 많고 적고 간에 배움의 기회들을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죠. 이것저것 막 배우려고 그래요. 많이 배우려고.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추구를 합니다. 왜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지금 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뭘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세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 세대도 그렇고 연로하신 분들도 계속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곧 구원의 지혜. 세상에 많은 지혜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다른 지혜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작 구원의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는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구원의 지혜가 없으면 그의 인생은 막한 인생이며 그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구원의 지혜가 빠져버린 지혜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지혜는 모르고 세상의 지혜만 추구한다면 그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구원의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거죠. 또 오늘 바울은 이 구원의 지혜를 소개를 하면서 이 구원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분을 이렇게 했어요.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온전한 자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그 지혜, 거듭난 사람들이 정말 추구해야 할 지혜는 구원의 지혜인데, 그런 구원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의 지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막 애를 쓰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구원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도 결코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의 특징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요, 없어질 지혜. 아무리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고 통치자들이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지혜들은 다 없어질 지혜라는 것. 없어질 지혜. 지금은 옳지만 나중에는 바뀔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면 틀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맞는데 저기서는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지혜의 모습. 나에게는 지혜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잔꾀가 될 수 있고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다른 사람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다 맞다는 거야. 내가 보면 다 맞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 틀린 것처럼 보이죠. 이게 세상 지혜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다 상대성이 있어요. 어느 쪽에서는 맞지만 어느 쪽에서는 틀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될 수 없죠. 진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혜는 세상의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 구원의 지혜를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을 수도 없다. 세상의 지혜는 다 상대적이고 세상의 지혜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지혜는 시대와 장소와 대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이지.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절대적인 지혜, 구원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이 구원의 지혜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구원의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미리 예비하신 영광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셨어요. 이 구원의 지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두셨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지혜가 신비스러운 거죠. 신비스러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세상의 지혜로 이 복음의 구원의 지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의 눈을 가려서 감추어 두셨대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준비해 주신 구원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들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는 신비한 것이다 말씀하죠. 오직 이 구원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영광의 지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지혜이지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값진 지혜라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시라. 여러분, 돼지는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진주를 주면 이게 먹는 거 아니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고 그냥 냅다 버리고, 그래서 그 진주가 오히려 상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지혜를 하나님 아무렇게나 아무에게 막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이것을 얻을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예비하신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1년 동안 준비하고 진행하는 계획과 10년을 준비한 계획과 차이가 있죠. 1년 준비한 것도 참 잘 준비하겠지만은 10년 동안을 준비하고 그걸 잘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했다.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언제부터 하시는가면 만세 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서 준비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지혜라. 그러기에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보여주고자 하는 영광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함을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으로 초대함을 받았다면 초대함 받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비하신 그 구원의 지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속으로 분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구원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0절과 11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만이 구원의 지혜를 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만이 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쉬운 것. 뭐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아는 건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다 아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으로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12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는 예수를 절대 저주할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누가 없기 때문에요? 성령이 없기.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며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난도질을 한다는, 성령이 없으면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 만세 전에 준비하신 이 구원의 지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시켜 그 놀라운 구원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 이게 은혜인지 아니지 성령이 없으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교회 안 예전에 보면 일자 무식한 어르신들, 이 세상에서 공부 정말 기억 니은도 알지 못하시는 그런 연로하신 그런 분들이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잘 깨닫는 그런 분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일자무식인 것 같아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성령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초대함을 받았다면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초대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 지혜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그 지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 참여하게 해주신 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이 구원의 지혜를 얻으려고 했더라면, 우리가 세상의 능력으로 이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여기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이 영광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이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세상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영광의 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구원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여금 이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함으로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 정말 이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또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서 말과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